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제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한명된 집에 거하는 것이 강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 자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업적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부러진 천지에 넣음이 되리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가 한지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음이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나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공고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사사를 했으니. 다 함께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회 널리 지배하는 이 세만이 갖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시대 정신을 가져라. 저희가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저희도 청년 때 교회 증축하는 체험을 했고 벽돌을 날랐고 모래를 날랐고 저희도 마루에 못을 박았고 하는 일들을 참 친구하고 하루 종일 같이 봉사했던 것이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특별히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서 학개와 그다음에 스가랴와 말라기에 예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이 12소선지가 12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성경에 나타난 그 중에 9명은 이 포로 시기 이전에 있었고 포로 이후에 7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3명의 그 선지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이 바벨론의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가 가장 치욕적이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끈질긴 그 이스라엘의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가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 이방의 강대국의 속국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고, 이제 지금 각광을 받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 또 별번 그 사회에서 천민들이 그 예루살렘을 쓸쓸히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때의 다윗 왕의 그런 영화로웠던 그 시대적인 산물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바빌론의 포로로 생활의 70년 동안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방의 왕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해방을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그 먼저 귀하는 백성이 있고, 느헤미야가 이끄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영광을 받으리라. 이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실제적인 빌드해서 지은 성전의 집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전이 할 수 있는 교회를 바로 건축하는 것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이 말씀이 오늘 1장에서 2번이나 나와요. 5절에도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너희 소위를 7절에 또 너희 행실을 살펴봐라. 반성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책망을 하셨어요. 내 전이 황무하였는데, 내 전은 황무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판벽했다고 하는 건 벽에다가 나무를, 아주 예쁜 장식나무를 붙여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집을 살고, 너희들은 그렇게 집을 꾸며 살지만 하나님의 전은 이게 뭐냐. 너희들이 행위를 한번 반성해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고 백성에게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백성이 말하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변명하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와 불순종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장, 2장에 거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으로 왜 이렇게 한재가 왔느냐? 왜 이렇게 가물었느냐? 이 땅의 산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땅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게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그냥 온 거냐? 이 본문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역대 왕들이 그 지성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드렸어요. 그 이제 상왕신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무면은 가무는 대로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마음이 왕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한국의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요즘 불이 많이 나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의 소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뭡니까?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뿐이 없어요. 하나님, 모른 채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생활하시더라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야 할 당연한 본분인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다리오 왕 1세 BC 52년에 학계는 공사의 진행이 늦어졌어요. 대적자들이 호해방하고 방해해서 성전이 늦어지기보다는 성전을 바로 완성해야 할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태만과 직무유기 때문을 지적을 했습니다. 갖가지 환란에도 불구하고 BC 516년에 결국은 다리오 왕 1세가 지원을 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2년 6월 24일 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날짜가 구체적으로 4번이 학계서에 나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집이 황무한 그린 이유가 뭐냐?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하고 한번 대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가 1장 6절에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너희가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다. 구멍난 전대에 삭시 빠져나가는 것 같다. 또 11절의 말씀 보니까 한재를 불러왔다 말씀드린 대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때 20석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석뿐이 안 남았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 즉 20그릇뿐이 없었더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그러함에도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단식하신 거예요. 이런 흉한 일을 당할 때에는 왜 그런가를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위를 되돌아봐라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건넌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모세의 십계명이요, 만나 항아리가 드물은 담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들을 들고 항상 앞섰던 거예요. 자,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상당한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신 것을 예배하는 예배의식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갱신해야 됩니다. 만국의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 예물을 가져올 때도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였다. 성전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에서 사람들이 자꾸 합리화를 시켜서 통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마지막 때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혼합주의로 나갑니다. 이 시대 정신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성전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중축을 해서 개축을 했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또 목사님이야 재직들이 수고를 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우리 교회 같지 않고, 금년에 우리 표가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족이라는 건 참 묘하거든요. 그 장소에 그 환경에 그 분위기가 맞으면 마음이 놓이는 거거든요. 근데 영 새롭게 지어가지고 드리는데 마음들이 편치를 않아요. 그런데 한 어린 꼬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여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어린 꼬마의 입의 고백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새로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제까지 성전을 해왔어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동기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데 있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황무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2장 7절 이후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흥분을 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 역사를 하였다. 이러한 성전을 짓는 것도 지도자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저는 기쁨으로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예배드리는 십자가를 내다 걸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흥분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의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쪼록 장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러면 2장에 가서는 그럼 우리가 기다렸던 당시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만국의 보배요. 사모하는 그 예표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은도 금도 내 것이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데 오늘날 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수님 위의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공부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침이 돼서 양육이 됐는데 문제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에클레시아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오늘날 이 성전의 빌딩도 교회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이룬다 했을 때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한 가족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이러한 일들에서 교회가 교회다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실 때 그 몸으로 성전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전을 우선권을 두고 교회가 교회답게 해나가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복종은 성령의 격려와 힘을 가져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전 은과 금이 내 것이듯이 이 전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가족과 같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이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일본에 가면은 도쿄에 유명한 택시 회사가 있죠. MK 택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TV에도 소개돼서 좀 봤습니다만은 유봉식이라는 분하고 태식이라는 형제가 이 택시 회사를 만들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지고 시작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은 너희도 먼저 섬기라. 10대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수백 대의 택시가 만들어졌고 34개의 주유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뵙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최근에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택시 기사들은 말이에요. 뭐 그 회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친절하냐면 자기가 그 잘 모르는 데 있으면은 택시를 세워두고 그 장소에 들어갈 때까지 안내를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마 그 MK 그 유봉식 회장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사장이 하는 일은 누구를 했느냐면은 그 택시 운전자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운전자끼리 서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니까 얼마나 손님에 대해서 친절할까요? 그래서 유명한 택시 회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압니다. 이제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 서로 볼 때 1세기 때 보면은 이 성도들이 한 AD 100년 전후에 해가지고 로마가 통치를 아직도 하고 있을 텐데 이 로마의 법칙은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섬긴 것만큼 돌아온다 하는 것이 그게 사회적인 어떤 공약이라고 그러니까 질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그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나눠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사회 정신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역병이 들어가지고 로마의 그 전체가 역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시골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병을 피해서.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보이지 않게 이방의 사제들도 막 도망가고 그랬을 텐데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남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얘기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친 겁니다. 이 나눈다고 하는 거는 자비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경제 토대 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한 20세 된 남자가 있었는데 로마 군사들은 징집을 하면은 이제 군사를 이렇게 뽑으면은 바로 훈련소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다가 가두고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망갈까 봐. 그래서 감옥에서
가둬놓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때 기근이 왔어요. 굶어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저녁마다 그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가더래요. 그래서 날마다 넣어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 나중에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병력을 마치고 이 사람이 제대할 때쯤 보니까 그 소문이 누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갖다 줬느냐 하면 크리스천들이 갖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세인트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분이 성 파코미우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자, 교회가 이렇게 나눔과 섬김의 봉사를 할 때 크리스천이 교회로서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이런 선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크리스천이 되는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이러한 크리스천다운 선행을 보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보고 훌륭한 사랑장로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신 그 명령대로 성전을 지은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